같은 순종과 경계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형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괴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였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어둠과 벗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빛을 싫어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냄새만을 풍기며 개인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오묘한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경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어린 봉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양식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여름 행사 9월까지 성경 필사 잠언을 쓰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2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 평전 출판 감사 예배가 24일 화요일 11시 감리교 본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 속회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윤정 집사님, 강태인 권사님, 최민혁 권사님, 허용종 장로님, 김영심 권사님, 임정원 권사님, 서정원 집사님, 박반혜 권사님, 강영숙 권사님, 이윤경 집사님, 정금남 권사님, 서정성 권사님까지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주님의 기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몸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하라면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와는 달리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또 아주 간절한 원함과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내용에 동참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거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몸으로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뭔지 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근대적인 국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따르면 성도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더 이상 성도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은혜의 통치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반쪽짜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이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이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20세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보네퍼라는 사람의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 구약과 신학이 있죠. 그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은혜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반성하고 좀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생겨났습니다. 요즘에는 이 은혜의 개념을 연구하는 게 대세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다. 근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받는 어떤 보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을 구하지 못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일을 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푼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 학자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 선물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물은 사심이 없는 것, 답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일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의 선물 개념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선물은 뭐냐? 그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답례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선물로서 이해할 때 오늘날의 선물 개념, 사심이 없고 순수하고 그런 아무런 답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 개념이 아니라 답례를 하는 게 당연했던 그 옛날의 바울 시대의 개념으로 이 선물로 은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오는 거는 왜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게 아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가, 은혜가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000달란트 하면 우리가 지금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뭐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1조? 이게 수치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0,000달란트 하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10,000달란트나 빚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이 탕감받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동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당시에 100일 정도의 품삯인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빚을 졌던 거는 이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았던 그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액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탕감받는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된 왕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에 대한 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탕감받은 종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왕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 베푸는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베푸는,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어떤 일종의 순환적인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순환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연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혹은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기근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자신들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이 좋은 사례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일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7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보통 받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은 주는 것도 은혜, 연보하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그런데 이 말씀의 세 번역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 번역에서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이 주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억지로 주지 않으면 안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주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따르는 분, 그분이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아주 부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인간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주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는 정말 힘에 부치게 주면은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도 어려운 중에서 헌금을 했으니까 너희도 좀 힘들더라도 헌금을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을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최선을 다해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은혜에 너희도 참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은 너 혼자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길이고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은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 받고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공정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공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민이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의 자유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 어느 쪽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하는 겁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가 그 통치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순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그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순환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욱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특권,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해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환하는 은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